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 대선을 넘어 본국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말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의 결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이보다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내들이 그의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태중에서부터 나뉘어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애가 세상 기한이 찬즉 대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의 나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쉬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라 하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나오니까 깜짝 놀랐어요. 교육학자들이 말을 하는데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사람답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교육이 가정교육이다. 유대인들도 그 자녀를 양육하면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전에 가정에서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또 유대인들이 지금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안식일을 지키는 내용 중에 하나가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인데 그때는 일을 하지 않기도 하고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식탁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모든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해요. 또 식사하기 전에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 부모부터 자녀들끼리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리고 감사 조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떤 감사가 있는지 쭉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축복을 해줘요. 부모가 자녀한테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서로 덕담이라고 할까요? 그걸 축복을 해주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냐면 아버지가 자녀들을 신앙교육해. 그때는 어떤 손님도 안 받아요. 혹이나 대통령이 와도 그때는 거절하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제일 우선으로 해서 어릴 때부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흔히 그런 말도 해요. 유대인들은 우리들도 애들한테 막 말을 가르치잖아요. 엄마 해봐라, 아빠 해봐라, 맘마 해봐라 이렇게 단어를 가르쳐주고 문장을 가르쳐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애가 제일 먼저 인식할 수 있는 단어를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신앙교육을 어릴 때부터 그냥 무의식 중에도 그 교육을 아이들에게 해주니까 그게 평생을 가는 게 일본의 교육학자가 말하기를 사람은 6살 전까지 다 배운다 그런 말을 했어요. 6살에 뭘 알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대로 이해도 못할 것이고 알지도 못할 것이고 그 이상이 돼야 지식이 좀 더 있어야 그래야 이 판단력도 생기고 이해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람은 오히려 어렸을 때 들은 것들이 평생을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도 모세가 이제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3개월 동안 숨어 키웠는데 더 이상은 키우지 못하니까 나일강에다 떠내려 보냈잖아요. 근데 마침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되고 그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삼는데 그때 미리암이 막 달려가지고서 이 아이에게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유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물에서 건진 그 아이의 유모가 있었는데 바로 친엄마가 유모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릴 때, 젖될 때까지니까
젖을 한 뭐 그때는 오랫동안 먹었으니까 한 5살, 6살까지 젖을 먹었을 텐데 그 젖을 먹는 동안에 젖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의 정체성 교육도 가르쳐주고 신앙 교육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오늘 이제 본문의 시작이 뭐냐면 이삭의 족보. 근데 보면은 그냥 가정 얘기예요. 자녀 낳는 쌍둥이 낳는 이야기인데 족보라는 단어를 써서 19절에 보게 되면 이게 족보라는 게 뭐야? 우리가 흔히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이어지면서 창세기 5장에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그게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이어지는 게 족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게 족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그 족보책을 보여주니까 다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 이야기고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고 쭉 이어지는데 여기서는 족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도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삭이라는 사람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 근데 결혼한 나이가 40세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쌍둥이 낳을 때 그 나이가 60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40세에 결혼하고 60세에 아기를 낳았으니까 그동안에 아기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몇 년이에요? 20년 동안. 20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물론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그 전에 뭐 이스마엘도 낳기도 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해서 낳은 아이가 25년 만에 그 아기를 낳은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집안이 이 아기를 갖는 것이 어려운 그런 집안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늘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삭에게도 그런 얘기해요. 이삭에게 너의 자녀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는데 그러면 자녀가 많아야 되잖아요. 다산해야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고 그래가지고서 대가족을 이루게 되고 큰 가문을 이룰 텐데 근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25년 만에 그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생겼고 또 그 아들도 이제 결혼을 했는데 금방 또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고 20년의 세월이 근데 또 다른 게 있더라고요. 새벽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첩으로 물론 자기가 첩으로 얻은 건 아니지만 자기 부인이 자꾸만 이 첩으로 얻으라고 이 여자하고 동침하라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과 더불어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삭은 그렇지 않았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닮은 것도 있고 내일 이제 새벽에 보면 또 닮은 모습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처럼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을 이제 답습하는 모습도 보게 되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이삭은 자녀 낳는 문제에 있어서는 뭐 다른 여자를 생각하거나 다른 데서 자녀를 낳으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럼 뭐 어떻게 했느냐? 본문을 보니까 간구했다는 게 간구라는 게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히 좀 태가 열려서 임신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좋은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번 표현을 좀 보시면 21절 말씀이거든요.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기다렸지만 그 기다리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기도했다는 게 간구했다는 게. 근데 몇 년간 했다고요? 20년 동안. 참 대단하다.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기를 가지려고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그 이삭의 또 리브가의 기도를 들으셨다. 할렐루야.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끈기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억울함을 당한 어떤 한 여인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면서 자기 억울함을 풀려고 했을 때 한두 번 찾아가서는 들어주지 않으니까
밤낮으로 찾아가게 되고 새벽에도 찾아가고 문을 두드리고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두 손 들고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아직 계속해서 나를 귀찮게 할 것이다. 그런 것처럼 기도를 하라.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한두 번 기도하고서 이거 아닌가 보다. 응답이 없는데 이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를 붙들고서 끝까지 내가 정한 시간이 있고 또 하나의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정한 시간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요까지입니다. 요까지 안 되면 나는 이제 이거 포기입니다. 이거 아니라고 나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이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가장 적절한 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니까 이왕 기도하는 것 그 기도가 어느 때까지 적어도 응답될 때까지 누가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늘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서 아침에 눈을 뜨기 시작해서 이제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서 꼭 교회에 와서만 기도 제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늘 그것을 붙들고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면 때가 되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때가 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항상 말씀한 것 중에 하나가 때라는 거예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지 아니함으로 막 그렇게 표현하는 것 하고 있는 것처럼 또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의 다른 복음서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루어졌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도 예언자가 예언한 그것을 이루는 일이고 나사렛에 가서 사는 것도 이루는 일이고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만나서 세례받으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세례요한이 아유 내가 당신한테 세례받아야 된다고 그랬을 때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늘 예수님의 삶의 중심은 자기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였고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20년 동안 우리가 20년 말이 20년이지 20년의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평생을 기도하면서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 기도라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기도는 한마디로 또 말하면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맡게. 내 손에서 하나님 손으로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쉬운 것 같아도 어렵단 말이에요. 계속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뭔가를 이렇게 움켜쥐고 있어야 되고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루지 못하고 때로는 근심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기도를 우리가 의심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의심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는데 정말 기도가 뭐냐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도. 어쨌든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그리고 리브가가 아기를 갖게 됐다. 저희 딸이 이제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영상 통화하는 걸 가끔 옆에서 보게 되면 우리 딸이 이제 아이를 가졌으니까 아기가 요즘은 발로 찬대요. 막 발로 차는 게 막 느껴지고 잠에서 깨게 되고 잠도 못 자고 뭐 그런 것들. 지금 리브가가 그런 걸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이 느끼는 게 뭐였냐면 이게 하나가 아니고 둘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이 아이들이 이게 실제적으로는 아이들이 잘 놀고 잘 크고 있는데 근데 이 리브가가 느끼기는 이 아이들이 그 태중에서 막 싸운다고 여기 싸운다고 표현돼 있어요. 서로 싸워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참 좋은 습관들이죠. 이삭과 리브가가 아기를 갖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면서 응답받고
또 지금 태중의 아기를 가졌는데 이 아이들이 서로 싸우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어찌 알고 어떻게 이거 해야 되는가, 어떻게 내가 이거 알아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또 어느 때는 20년 동안 응답도 안 하신 하나님인데 또 여기는 금방 응답해 주셔. 묻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리브가에게 말하기를 너 태중에 두 아이가 있다. 두 민족이 있다. 근데 이 두 민족이 서로 이제 왕성하게 성장하게 될 텐데, 그런데 한 아이가 한 아이를 섬기게 될 거다. 근데 어떻게 섬기냐? 원래는 큰 사람이 장자잖아요. 큰 사람이 장자고 또 밑에가 차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차자가 형을 섬겨야 되는데,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다. 어느 때? 나중에. 그러니까 태중에 있을 때는 그건 어떤 사내 아이인지 계집 아이인지도 모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신 하나님이고 미래까지도 앞으로 이런, 그래서 구약은 예언되어 있는 말씀, 신약은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어떤 뭐 미신이나 또는 점쟁이나 무당이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예지해 주시고 예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만이 그 모든 일들을 섭리해 주신다. 이 모든 이야기가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냐면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태중에 있는데 벌써 한 아이는 택하고 한 아이는 택하지 않았다는 게. 그러면 한 아이를 택했을 때 하나님은 큰 아이를 택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작은 아이를 택하셨다. 이것도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강자를 택하고 높은 자를 택하고 있는 자를 택하고 먼저 된 자를 택하고 이게 세상의 이치고 세상의 원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를 택하고 낮은 자를 택하고 뒤에 있는 자를 택하고. 요한복음 5장을 보세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베데스다 연못이 막 동하고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으니까 거기 병자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저도 가봤지만 그 베데스다 연못이 지하로 돼 있어요. 지하로. 돌계단이 많이 있고 저 밑에 지하로 돼 있는데 거기에 먼저 가야 되니까 먼저 그 우물가에 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제일 꼬라비에 제일 끄트머리에 38년 된 병자가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으니까 제일 끝에 있었다고요. 근데 주님이 만난 사람은 바로 끝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는 그 사람. 네가 낫고 싶으냐 그렇게 그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니까 누가 날 도와주지 않습니다. 날 좀 이렇게 제일 먼저 그 문에 데려다 줘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너 그것을 들고 가라. 이렇게 침상을 들고 가라 말씀했을 때 38년 동안 고생했던 그 사람이 일어난 것처럼, 사람들은 1등을 바라보고 사람 먼저 간 사람을 바라보고 높은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그런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들이 보지 않는 끝에 있는 사람, 소외된 사람, 아무도 관심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갖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에서와 야곱 이야기 속에서 또 생각하는 게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오고 또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가인이 형이고 또는 이스마엘이 형이고 또 에서가 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둘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물론 장자도 대단한 어떤 특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고 또 장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만, 하나님의 선택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출산하게 돼서 이제 태어나는데 먼저 태어난 아이가 몸이 붉고 털이 많고, 그래서 이 이름을 에서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고, 두 번째 태어난 아이는 지난 주일날도 설명했지만 그 아이가 어떻게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저 태어난 그런 아이의 발목을 잡고서 붙들고서 태어나게 돼서 이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산모한테는 참 이것이 큰 대단한 위험한 일이고 오히려 산모가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인데, 하나 낳고 좀 힘을 모았다가
다시 또 하나 낳고 그래야 산모도 이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런데 이 두 아이가 한꺼번에 출산한다고 나왔으니까 어쨌든 정말 이상한 일이지만 그렇게 둘째 아이가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 이렇게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아이가 에서고 둘째 아이가 쌍둥이도 형 동생이 있으니까 야곱이었다. 이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게 된. 자, 여기서 제가 나이 계산 좀 해봤어요.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해서 60세에 아기를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60세예요. 100세 때 이삭을 낳았으니까 160세. 근데 어제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다고요? 175세에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고 나서도 15년을 더 살았어요. 요게 중요해요. 제가 처음 얘기한 가정교육, 조기교육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살아 있었어요. 자, 근데 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사나이다운 사람이, 그러니까 활동력이 있고 집안에 있지 않고 저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이렇게 오히려 이삭이 이제 그래서 에서를 좋아하고, 반면에 야곱은 집안에만 있고 엄마 치마폭에만 있고 장막에만 거하는 조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야곱은 집안에만 있었단 말이에요. 에서는 막 밖에 나가서 놀고 막 배고프면 들어서 먹고 그런 생활을 했는데, 물론 남자다운 게 나쁜 건 아닌데, 자, 그런데 조기 교육 얘기했잖아요. 이 야곱이 어릴 때부터 나가는 걸 싫어하고 장막 안에 있었고, 그러다 보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아브람을 만나는 거예요. 어릴 때 아브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또 아브람이 죽고 나서도 늘 집안에 있으니까 이삭을 만나고 리브가를 만나고 제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새벽에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요랬을 때 우리 외갓집이 다 모여 살았어요. 신림동 어느 한쪽에 다 이게 어머니 이게 형제들, 그리고 심지어는 외할머니도, 우리 어머니 외할머니도 이제 거기에 살았어요. 가끔 제가 이제 외할머니 집에 가니까 그러면 제가 꼭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 얘기 해달라고. 지금도 옛날 어떤 옛날 얘기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저희 외할머니 키가 조그마셨어요. 조그마신 그 외할머니였는데 그분한테 옛날 얘기 해달라고.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 했겠어요? 야곱에게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가나안 땅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그 100여 년 동안 살아오면서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해서 다른 아들들은 다 들에 보내고 양을 치게 하고, 근데 요셉만 끌어안고 있었는데, 그냥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렸을 때 그 아이에게 신앙 교육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나중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도 그 어릴 때 들은 그 신앙이, 그러니까 창세기 39장을 보게 되면 보디발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잖아요. 항상 원래 갈 때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형들이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신앙 안에서 그가 보디발 집에서, 감옥에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이 야곱은 집안에 있었던 것이 오히려 자기의 유익이 됐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이 집안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길지만 팥종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에서는 늘 밖에 나가서 사냥하다 돌아오고 배가 고프고 그런 상황이고, 야곱은 집에서 있으니까 요리도 배우고 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야곱이 요리하고 있을 때 에서가 들어와 너무 시장하니까 그것 좀 달라고 하니까 야곱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주시오. 그러니까 이 에서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까짓 거 너 가져. 이게 에서가 생각할 때는 그거 준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뭐 호적을 바꾸든지 뭘 바꿔야 이 형과 동생의 자리가 바뀌는 거지. 야, 너 가져 그런다고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냥 그래 알았어 너 가져, 네가 형 해라. 그러고서 이제 팥죽 한 그릇 먹었다는 게. 자, 34절 한번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34절 읽어볼까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명분 속에 사는 거예요. 명분. 하나님의 자녀된 명분. 이거보다 귀한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 우리의 호적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에 보게 되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명분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팥죽 한 그릇에 세상 재물에 이걸 팔아버리면 안 된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까지 그 믿음 안에서 절대로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뭐 이게 돈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혹이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명분은 없어요. 그게 생명이고 구원의 길이고 그게 천국 가는 길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그 명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변질된다 그러는데, 변질되지 않도록, 배반하지 않도록, 가룟 유다가 끝까지 하지 못하고 마지막 가서 넘어지고 배반한 것처럼 끝까지 신앙 붙들고 신앙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태중에서부터 택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해 주시고 또 창조전에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삭이 자녀를 갖지 못했을 때 끝까지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응답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한 일이면 급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시간이 필요한 일이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시간을 두시고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또 결단을 배우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된 명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